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야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바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우리 귀에 쟁쟁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었는데 36장에서 어제 본문에서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에 포위되어 가지고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죽음 임박해 있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나아갈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36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기 시작을 합니까? 기도하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장 초반에 히스기야 왕이 그 적군의 적장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일들을 척척척척 해결해 나갈 일들도 있죠. 하나님 이거는 내게 주신 은혜고 축복이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고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못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막다른 골목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가. 오늘 37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나는 히스기야 왕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돼. 왕이잖아. 아니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제일 위대한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 행동을 못 해요. 특히 역대하나 열왕기하나 이렇게 보면은 역대하 32장쯤에 이제 이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시점이 722년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집권해서 통치하고 있는 시기인데 예루살렘이 저기 사마리아가 멸망했는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 왕이 저 같으면 군대를 모으고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성을 쌓고 뭐 이럴 텐데 히스기야 왕은 뭘 했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하는 그런 해결점이 히스기야의 해결점이에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했던 사마리아 땅에까지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가장 주된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심령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봤을 때 이 사람은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 태도, 자세가 어디로 향하여 갈 것인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능력을 우리 또한 체험할 수 있게 돼요. 그 기본 자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예배 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세, 말씀을 읽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세, 가정 안에서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자세.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해결 방법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고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와요. 그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방어해 나가는가. 근데 만약에 그 어려운 일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딱 한 가지여야 해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지금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오게 돼요. 자, 오늘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 적장의 사네립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반응하는 모습이 아주 극적인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동사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그 행동들을 이렇게 잘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다? 들었다. 뭘 들어요? 적군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네립 왕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듣고는 뭐해요? 자기 옷을 어떻게 해요? 찢었다. 왜 찢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너무 답답한 일이고 너무 어려운 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특히 이 옷을 찢는 일 속에는 자기의 마음에 분함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봐?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돼서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있으면 이제 죽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멸망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8억의 부도가 난다. 내 사업 부도 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빚쟁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목사 당신 그따위로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아니 어떻게 감히 영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옷을 찢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때 나는
내 자존심이 문제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게 문제인가?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나만 손해 안 나면 하나님의 이름이야 뭐라고 떠들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렇다든지.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찢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세 번째가 뭐였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통분히 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로 갔다?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무슨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뭐 구찌나 샤넬을 입고 오시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입어야 할 것 무슨 옷이에요? 굵은 베옷이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쁘게 입는 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인간적인 눈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목적, 인간적인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아멘. 아멘.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을.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왕이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서는 이제 누구에게로 갔느냐면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가게 된다. 3절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러면서 3절 후반부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를 낳는 엄마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요 고2 때 맹장 수술을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산부인과에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이 좀 이상한 분이시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산부인과 친구가 있어요, 의사가, 원장이. 그러니까는 이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이거 지금 복막염이 돼가지고서는 24시간 다 돼가니까 이거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는 원장한테 네가 수술해라. 그 원장이 그래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내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산부인과에 누워 있더라고요.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2주간을 입원해 있는 동안에 아주 실컷 들었어요. 아기 낳는 소리를. 참. 그런데 이 보면은 정말 저 아줌마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그냥 밤마다 애들을 낳는지 몰라요. 예. 그러고서는 막 하는데 이제 거반 죽는구나. 여러분,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힘을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한다고 그래서 무슨 저거 있잖아요. 엄마들 무슨 체조하고 해가지고서 무슨 호흡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누가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아니하시면. 만약 마지막 이제 야곱의 부인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죽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여러분 36장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떠내려간 지금 떨어진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 남유다 왕국의 멸망의 직전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 일을 다시 믿음으로 3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대로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지금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내 현실을 바라보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부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믿음의 사람, 선지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이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누구에게 나아가며 이사야에게 나아가며 믿음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반응이 나오는 거죠. 6절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대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잖아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가장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민하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두려움에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어느 철학자가 얘기를 해요. 두려움에 이르면은 멸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간 완전히 끝난다고 해도 내일 끝난다고 해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멘. 왜?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랍삭에 이 총독하고 더불어서 사내립하고 만나고 뭐 어떻게 연락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는 이 아수르 군대들이 포위하고 이 보통 군대들이 아니고 사람들이요. 이게 좀 보면 우리나라들도 이렇게 보면 무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서는 인간이 만든 무기가 하늘을 떠다니잖아요. 슉 하고서 비행기가 슉슉 다니잖아요. 전혀 뭐 반응이 없어요. 왜?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인간이 얼마나 영악한 건지 진짜 싸워서 하는 일에는 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무기도 대단한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생각도 못하는 무기들을 갖고 아수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하기 위해서 성을 멸망시키는 무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성 앞에 다시 성만한 지지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성을 벽을 허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던지는 지렛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두께가 보통 3m에서 한 5m 정도 됩니다. 여리고성 같은 경우는 12m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성벽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벽돌로 쌓은 성벽들이 그 폭탄이 와가지고선 막 부딪히면 무너지게끔 돼 있어요. 지금부터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2700년 전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벌써 얼마나 사람들이 싸우는데 영악한지 몰라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7장에서 그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죠. 37장 14절이에요.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이 아주 부정적인 상황들이 다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지 돼? 딱 두 가지밖에는 없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어떻게 항복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도망갈까? 이 두 가지밖에는 할 게 없어요. 왜? 도저히 싸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들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으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반전이 되는 클라이막스예요.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20절까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들이 쫙 있어서 2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저는 만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좋아요. 네, 주만이, 주님만, 네, 덕만, 주만, 참 좋은 이름들이에요. 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따라해 봅시다.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의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분만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신 걸 천하 만민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믿음이 있어요. 그 내 안에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증명해 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왜? 믿음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때 히스기야가 추구하고 있는 거는 내 속에 있는 그 믿음대로 이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21절에 기록이 돼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자, 응답이 먼저예요? 결과가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예요. 왜? 왜 그럴까요? 다 결과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사야가 거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면 뭐해? 에이 그렇게 말은 누가 못해. 그래서 이사야가 먼저 응답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신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된다? 끝난다. 아멘. 아멘. 하나님만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 그냥 막 옆에 김 집사가 들어야 되고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목사님이 아니요. 누가 들으면 돼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는 이제 30절에 이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시작.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그 열매를. 자,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농사 짓겠다고 그러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35절 시작.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야, 여기서 누구 이름이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인데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는 속 팬티가 다 흘러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도 그랬잖아요. 부인이 그랬어요. 유난을 떨고 앉아 있네. 그래. 채통이 없어. 그 정도로 누구만을 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그 사람 다윗의 이름이 여기 나와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누구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 분위기들을 봅니다. 유난을 안 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약속한 게 있어. 그래서 이 성을 회복시키시겠다. 저는 우리 세대에 앞으로 오는 다음 세대에 어려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세대에 그 일을 위해서 미리 다윗과 같이 유난을 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애를 쓰고,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아멘,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 죽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누구는 안 죽었냐면 왕은 안 죽었어요. 다 죽. 이게 더 잔혹해. 그래서 왕이요 집으로 돌아가요. 아수르로 돌아가요. 돌아가가지고 몇천 명 데리고선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자기 신에게 경배를 하는데 아들이 와서 뒤에서 죽여요. 여러분, 이게 36장에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막 기승을 부리고 37장으로 와가지고서는 그냥 기세 등등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결론이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런 일들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놀라운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냥 지금 코로나 걸려서 이렇게 사람이 죽는 것처럼 거의 전 세계에서 한 1억이 죽었을 것 같아요. 1억이. 그 1억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그냥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은 멸망을 시킵니다. 근데 집안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나라도 멸망하게 돼요. 점점 멸망하게 돼요. 이 끝이 난 거예요. 그리고 신흥 국가로 누가 떠오르냐면 바벨론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예루살렘은 누구와 더불어 멸망하게 되냐면 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아직 진짜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마지막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깐 읽어서 그렇지 이게 35장, 36장, 37장 한 100번 더 읽어도 모자랄 정도로
깊은 묵상이고 역대하 30장 전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재밌어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의 패턴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37장에서 이렇게 끝났잖아요. 내일 기대하시라. 개봉박. 전혀 또 예상할 수 없는 전개가 일어나요. 아니 승리했는데 떡하니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내일 또 함께 38장을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9장까지 쭉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